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글이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보시고요. 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10절은 함께 읽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가 5월을 일컬어서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좋으신가요? 어느 분 그렇게 물었더니 돈 나갈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5월은 내일이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날들이 참 많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같이 읽을까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많이 배웠고 가정 배경이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느냐?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뭐 했다고요?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여자아이들, 특별히 여인들과 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천국 시민의 기준, 천국 시민의 모델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천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1920년
이전에는 아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호칭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1920년 이전에 아이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대요. 어린 것 혹은 이놈 저놈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1923년도 5월 1일을 어린날로 정해요. 물론 그것이 1946년도에는 5월 5일로 바뀌면서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방정환 선생님이 이때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 뜻이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래요. 무슨 뜻이요? 어리신 분.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성인과 똑같이 존귀한 존재이고 나라와 가정의 미래이고 교회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은 신뢰성이 있어요.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믿음이 순박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백지와 같은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아니했고 믿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물론 어른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효과가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를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길을 언제요? 어릴 적에. 세상 때 묻기 전에, 세상의 낙한 문화들과 경직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김포남현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잠깐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삶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본이 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목사인 저도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설교한 대로 사는 건 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시각 뉴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보는 대로 산대요. 뭐 한 대로요? 보는 대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정글소년 모글리라고 그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쓴 책이에요. 1873년도 인도 한 지역의 숲속에서 늑대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요, 늑대 무리 속에서 한 아이가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그게 사람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 자세히 추적하고 살펴보니까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서 늑대 무리 속에서 그 아이를 구출해요. 구출될 때 그 아이가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 아이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직립보행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보살핌과 교육을 했지만 아쉽게도
사람으로 교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이 아이가 늑대 젖을 먹고 늑대 무리 가운데 살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누군가가 아이를 낳고 숲속에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성애가 강한 늑대 한 마리가 아마 그 아이를 젖주면서 키웠겠죠. 그런데 다른 늑대들이 이 아이를 뭐 해코지하거나 잡아먹지 않은 이유, 여러분 늑대는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냄새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늑대의 젖을 먹고 늑대와 함께 몸을 비비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몸에 늑대의 치치가 배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늑대들이 냄새를 맡고 아마 자기와 같은 늑대의 부류인 줄 알고 해치지 않고 함께 공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큰 누님이 그 전에 돼지를 많이 키웠는데요. 돼지를 키우다 보면 모돈 있죠. 새끼 나는 돼지들, 어미 돼지들을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고 새끼를 낳고 또 이렇게 키우고 하는데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나는지 아세요? 예. 제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많이 난다고. 돼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나는지 아세요? 돼지 젖이 몇 개인지 아세요? 돼지 젖은 쌍으로 있죠,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많으면 14개, 아니면 12개. 근데 젖이 12개인데 저 꼬마의 전 이야기 하니까 웃네. 새끼를 16마리 나면 어떻게 해요? 젖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난 새끼 중에 약한 새끼는 젖을 못 먹으니까 밀려서 죽어요. 근데 돼지를 키우는 저희 매형이 옆에서 며칠 상간으로 돼지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숫자를 많이 난 이 돼지 새끼를 다른 어미에게 갖다가 젖을 물려요. 그러면 그 돼지가 제게 새끼 아닌 거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저쪽 돼지에게 갖다 주려면 그 돼지의 분뇨 있죠. 똥오줌을 갖다 새끼한테 묻혀요. 그리고 갖다가 주면 자기 새끼인 줄 알아. 돼지가 멍청아 같아도요, 새끼들이 쭈르륵 나와서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집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가요. 잘못 찾아 들어가서 다른 어미한테 가면 막 물으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이 모글리도 늑대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본 것대로 행동하고 자신이 경험한 대로 살아갑니다. 이 늑대 소년 모글리가 어떻게 걸은지 아세요? 늑대처럼 네 발로 걷습니다. 어떻게 말한지 알아요? 늑대 울음소리를 내요. 그리고 교육학자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었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을 거부하고 늑대가 먹는 낡은 생고기 있죠. 그 고기를 즐겨 먹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 늑대 소녀는 뭘 보고 자랐어요? 늑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어릴 적에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사고가 행동 방식이 달라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모님들이 아이 낳고 네 발로 걷기 시작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틀림없이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이는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서서 걸어 다녀. 맞죠? 궁금하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근데 요즘 그 애완견 있죠? 애완견 키우는 분들 많은데
강아지는 막 태어나서 내가 집에 데리고 와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키우면 강아지가 사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람처럼 두 발로 걷나요? 사람이 먹는 된장찌개 먹나요? 여러분, 짐승은 어릴 적부터 사람이 갖다 키워도 개는 개예요. 개처럼 짖고 네 발로 걷고 강아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사람은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늑대 밑에서 늑대를 보고 자라면 늑대처럼 행동하고 아마 닭을 보고 자라면 꼬끼요 하고 날개 파닥거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짐승은 태어나면서 80% 이상의 뇌가 성장한 상태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무리 사람이 키워도 짐승은 본능적으로 짐승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 하얀 백지같이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과 성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요, 식당에 가끔 가보면 밥 안 먹고 딴정 피우고 울고, 근데 뭐만 주면은 조용해져. 그럼 뭐예요? 휴대폰, 스마트폰만 보면요, 그게 막 빠져들어. 왜 그럴까? 태어나서부터 엄마 아빠가 맨날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아이들이 눈만 뜨면 엄마 아빠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저게 진짜 소중한 건가 보다. 정말 재미있는가 보다.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가지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습득해요. 어느 교육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르신들 꼭 스마트폰을 보고 싶거든. 큰 책 있죠. 큰 책의 중간쯤 펼치고 스마트폰 들어갈 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스마트폰 꽂은 다음에 그렇게 보라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죠.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의 그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이야기, 사랑의 언어들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축복 가운데 양육하셔야 돼요. 뭐 가운데요? 이거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가 선생님이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랍비가 마을에 오면, 옛날에는 랍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마을에 랍비가 오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랍비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곁에서 물러가게 했죠. 하지만 주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제가 자막으로 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간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고마워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되며,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갈 수 없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죠. 사랑도 받아보고 경험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공예배 참석운동 하면서 민수기 6장 말씀 계속 다 외우셨죠? 그죠? 여호와는 내게, 제가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의하러 자주 가는데요,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 되죠, 그죠? 하지만 진짜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단 한 번도 아버지 훈련과 아버지 연습과 아버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서툴러. 아버지 학교에 오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에 민수기 6장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걸 써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이거 읽어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하다 그거 하면 쑥스럽죠? 엄청 어색해요. 아이들도 아빠 안 하던 왜 하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게 해요. 숙제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라고. 아빠 숙제니까 네가 좀 도와주라. 그리고 이제 손 얹고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뭐 더듬더듬 하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러면요, 아버지도 그 자녀도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 주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늘 아이들 막 그냥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에 와서 숙제를 받아가지고 숙제해야 되는데, 엄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왜 때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자녀를 때리라고 주신 손이 아니에요. 자녀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여러분,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이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올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주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돌 12개를 치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 세운 의도가 뭐예요? 혹시 12개의 큰 돌들이 세워 있을 때 세월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저 돌들을 왜 저기에 세웠어요? 라고 물으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라고 그 돌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으니라. 24절 같이 읽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 돌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수겸 장로님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 넘어요. 물론 아이들이 숫자도 적지만 신앙의 세대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 청년들,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광고하면서 초등부 교사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애타게 찾는다고 광고했는데 여러분들 연세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섬길 수 있으면 좀 교사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어요. 뭐 하면? 실족시키면.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게요. 우리가 흔히 그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러죠.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그게 대단히 큰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정해진 지정석이 없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간혹 어떤 분은 근데 사람이 습관이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요. 제가 주일날 딱 예배 인도하면서 딱 보면 그 자리에 그분이 거의 앉아 있어. 거의 습관이 그래요. 중위층에 앉는 분들은 아래층에 내려오면 죽는 줄 알고 안 내려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중위층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죠? 그 자리가 편하죠. 일단 목사님을 내려볼 수 있으니까 편하고.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그죠? 괜찮아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도 늘 습관적으로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어느 분이 여기 자기 자리라고 좀 몇 프로 비켜달라고. 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탐나면 제가 비켜달라면 비켜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 누가 그러면 저분은 이 자리에 편한가 보다, 이 자리에 익숙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켜주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저분은 저 자리가 좋아서 그 자리에 앉으셨나 보다 그러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맞죠? 그 별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맞죠? 우리가 비슷하면 싸운다 그러죠.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작은 자, 소자가 누구예요? 아마 교회로 치면 이제 예수 믿기 갓 시작한 성도. 솔직히 교회 처음 나오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색해요. 엄청 어색해요.
저는 식당에서 어떤 성도가 혼자 밥 먹는 거 보면 왜 교우들이 저랄까? 저는 밖에 식당에 나가서 혼자 절대로 밥 안 먹어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 혼자 먹으려면 집에 가서 혼자 먹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낯선 얼굴이면 먼저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얼굴 처음 뵀는데 댁의 이름은 뭐유?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 이름은 누군데요? 저 권사예요. 저 집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선생님이 설립원인데요. 난생 처음 헬렌 켈러를 데리고, 헬렌 켈러가 장애인이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가 8살 때 난생 처음 헬렌 켈러를 데리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기 전에 설립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에게, 교회 아이들에게 헬렌 켈러가 장애인인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다음 주일날 올 텐데 오면 좀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처음 온 헬렌 켈러를 맞이하는데 반갑다, 나는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헬렌 켈러가 8살 때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그가 집에 와서 처음 교회를 방문하고 그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요? 행복하게 하는 곳, 나의 안식처와 쉼이 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이 행복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